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반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합니다. 뭐 지금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여러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죠.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약간 우월하다는 느낌도 가능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 실존을 갖고 살았기에 세례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 요한이 우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만 본다면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길을 포기하고, 제사장은 고위직이죠. 성직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보장된 거죠. 시스템이 그 자기 일을 받쳐주니까 아주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뭐 교황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제야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세례도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거기에 따라왔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퉈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기도 했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이러한 대중운동을 강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독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여기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다 땔감이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아주 아프게 설교를 했습니다. 초기독교는 이 세례 요한의 위치를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보다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세례 요한이 이런 역할이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사야의 글이 나오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까 읽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과 똑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형편은 절박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살고 있을 때의 그 시대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나라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소위 말해서 제2 이사야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이사야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습니다. 아까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이 이사야 40장 3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복음 기자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선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년 전에 이사야의 이 메시지가 다시 600년 세월이 흐른 다음 세례 요한에게서 반복되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도시인데 도시에서 말씀을 외쳐야지 왜 광야입니까?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마을에서 삽니다.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로 모입니다. 문명의 꽃을 피우는 도시로 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먹고 살려면 도시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서울로 와야 됩니다. 서울에는 모든 힘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의료까지. 대구에 있는 분들도 좀 아프면 약간 어려운 병이라고 하면 다 서울 가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서울 집중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실제로 편리하고 경쟁력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집값이 1년에 10% 이상 뛰고 때에 따라서는 더 뛰기도 하는데 그런 걸 문제가 있긴 있지만 좋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기득권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가 어렵죠. 세례 요한은 촉박하기 그지없는 요단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낙타 털옷 굉장히 뭡니까? 고급 이 옷이네요. 네, 당신은 이게 이제 막 입는 거, 사람들이 별로 입지 않는 비단과 같은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 당시 최고 문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폼나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촉박한 광야로 나와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잘 못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이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광야는 실존적으로 고독한 자리입니다. 친구도 없고 유흥거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모두 단절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러한 고독한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소외당할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웃거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하죠. 자식이 찾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양로원에 많다고 합니다. 인간이 약하니까 쓸쓸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고독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빛 찬란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도시 문명사회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그 삶을 버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친구들이나 자식들과 아무리 재미있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이 절대 고독인 광야로 상징되는 이 죽음도 선한 일일 겁니다. 두렵기는 하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 선한 것일 겁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다른 것에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그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살아내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때 장관이죠. 그럼 대단하죠. 자기 병사들 다 데리고 마차, 흰 말이 끄는 마차 딱 서서 황제가 앞에서 영접을 하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을 대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영접을 받지만 당신도 곧 죽는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요단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요한도 역시 광야에서 죽음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독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은 밤마다 요단 빈들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득한 별빛이겠죠. 유성도 보았겠죠. 광야에서 듣는 바람 소리는 도시에서 듣는 것과 다릅니다. 비, 안개, 벌레, 새 그리고 야생 동물들을 보면서 그는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늘 죽음을 인식합니다.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힘을 받아들입니다. 역설적이죠. 거기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인생은 인생답게 사는 것에 몰입합니다. 삶을 파괴하는 힘에 저항합니다.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뚫어보고 그것을 좌고 우면 없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의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길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에 사로잡혔고 광야에서 외치라 했고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니까 그냥 소시민이니까 주님의 길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고독한 자리이자 죽음에 직면하는 자리인 광야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의 선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약간 간략하게 인용하는데 누가복음은 역사 의식이 강한 성서기자라서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이래야 되겠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오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담백하고 명백합니다. 보십시오.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고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삶이 왜곡되었습니다.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산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꿈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인 이사야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겁니다. 이러한 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늘 골짜기와 높은 산과 굽은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골짜기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각자 도생이 더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 혹은 세계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이 설교 짧은 시간에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요즘 말로 갑을 관계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포용, 복지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 지금의 정부 들어서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잘 안 됩니다.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제도를 고쳐도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쪽 영리병원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윤을 또 사회에 돌릴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을, 대한민국의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병원은 영리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교회가 영리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실제로는 영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제주도의 영리병원만 비판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한두 개인이,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한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한두 개인이 생각을 바르게 해서 이런 시대 정신에 거슬러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만 대림절을 맞는 기독교인들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돋아지는 그런 세상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어떤 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골짜기와 높은 산 이야기는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도 해당합니다. 사회 문제는 늘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는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골짜기와 높은 산이 자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야단 법석입니다. 자기에 대한 걱정도 많고 욕망도 많습니다. 자기에 대한 연민도 많고 세상을 향한 불평도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영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걸 모두 여러분들 인정할 겁니다. 언제 우리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돋아지는 그런 평화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헛된 꿈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모양은 바꿀 수 있으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이사야를 거쳐서 세례 요한에게 이어졌고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마냥 언젠가 때가 되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신앙의 그 깊이를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뭐가 그러냐, 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냐, 세상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그러냐, 뭐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모든 게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여기에 일어났다. 하나님이 여기에 현존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톨릭 신학자 오토 헤어만 펠시는 요즘 제가 하나인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강독해서 녹음해서 대구선서 아카데미에 올립니다. 거기 요즘 읽고 있는 그 대목의 그 저자 펠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한 이 대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용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은 없다.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둔 우리의 신뢰심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지만 현존 여기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현존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은폐된 사건이다. 숨겨진 사건이다. 이렇게 은폐된 가운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 은폐된 것이 현존하는 동시에 미래의 공공연히 자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은폐된 것이 자명하게 드러날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강림을 향한 열망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예수 강림, 은폐된 하나님의 구원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될 그때에 대한 기다림인 예수 강림에 대한 열망,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을 허락합니다. 그 능력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나 한 가지로 일단 말씀드린다면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의 근본입니다. 자유의 출발입니다.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해방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 살이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막 잠도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걸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 힘을 냅시다. 그리고 힘을 보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구원을 희망하고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미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거리가 먼 이야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하고 절절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광야의 외침,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는 약속, 그 희망, 그 열정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